그런 네 번째고,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히스기야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25세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치리했다. 물론 히스기야보다 훨씬 악한 왕도 어떤 사람은 50년 이상 통치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왕들의 통치 연한과 통치 기간과 그 사람의 행적과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남왕국 유다든지 하나님이 19명, 20명 이렇게 왕들을 세우셨는데 왕들마다 그 통치했던 기간이 있고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통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 4장, 29, 30, 31, 32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남왕국 유다 왕이 총 20명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역사상 드물었던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3절입니다. 빨리빨리.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뭐 했다 그래요? 수리, 성전 복원을 했어요. 성전. 그 이전의 왕들이 바로 이제 그 앞에 아버지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 왕이 성전들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전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원했고요. 4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정의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요.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예배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어요.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이 남고요. 예배의 영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각 사람의 심령이 예배의 영성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콘서트 뭐 참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배가 회복이 됐다. 영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비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나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의 아들 기스와 영할랄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숑야의 아들 요아와 용화의 아들 예덴과 쭉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삽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게르손. 이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예배가 죽잖아요. 그 당시 예배는 다 찬양 예배였어요. 성전 예배도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요 히스기야 왕 시대는요. 찬양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찬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다 쫓아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그 사람들 다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시 회복했다. 그 다음에 30장 1절 이하로 한번 가봅니다. 30장 1절 이하.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안식을 지키고 뭐 이렇게 절기 지켰죠. 그런데 진정한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하면서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리고 31장에 가보면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하고요. 32장에 가보면 아수르 군대를 이겨서 국력을 다시 회복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29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개혁이 됐죠. 국력이 다시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오죠. 이런 일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참 복이 드문 사람이고, 역대 하에만도 벌써 넉 장에, 29장부터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왕이 누구죠? 아하스는 그 바로 아버지 왕이 이루어놨던 모든 영적인 일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왕이 다 영적으로 새롭게 했는데, 그 성전 안에 다시 뭐 갖다 세워요? 그 아하스 왕이 우상 갖다 들여놓고 또 유월절 다 없애버리고 뭐 다 그냥 완전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이건 좌충우돌인 거예요. 우리 안목으로 바라보면 남한국 유다는 망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탁 세우셔서 아하스가 그렇게 뒤죽박죽 해놨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싹 역사를 잡아요. 이거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쓰신 거예요. 왕이 되면서 이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하나님 다 떠났어요. 성전 안에 다 우상 만들어 놓고요. 유월절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구나. 유다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단시켜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하스가 했던 것들을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나라가 그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는, 위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딱 세우셔서 아하스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을 세우셔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아멘. 또 우리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란 말은 사도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속사도시대 그러는 거예요. 뭐 교부시대, 그 다음에 뭐 고대 중세가면서 우리가 1500년 이후에 1517년 요 사이에 완전히 기독교가 암흑 갔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 일어났고 다시 이제 말씀이 돌아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런 거. 한국교회를 뭐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왜? 에? 역사도 모르나 이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돼도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랬는데 왜 한국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말이죠. 폄훼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주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믿는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숨겨놓으신 일꾼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개혁 이루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계속 순환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절대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때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막 낙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러냐고. 그러지도 마. 그냥 두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님이 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뒤죽박죽 되어진 유다의 역사를 아하스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히스기야를 쫙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시 정결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29장 2절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2절. 이게 키 센텐스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29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아니에요? 그 악랄한 아하스 아니에요? 악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를 배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본 게 그거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그 악한 행동을 조금도 본받지 않고 그는 그 누구의 노선을 따랐어요? 다윗의 노선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불같이 확 집어넣어요. 그걸 하시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괜히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같이 넣어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측근에서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 했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윗의 정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뜻을 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정말 바른 마음, 바른 뜻, 바른 생각을 우리 속에 확 불타도록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면 알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라 해요. 그게 바르고 바른 생각, 바른 뜻, 바른 마음들을 하나님이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뜻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또 옆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분을 지금 쓰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그분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꼭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요. 이건 저 경험인데 제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다 그래요. 구원파도 다 자기가 맞다 그래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교회만 쓰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 교회들을 두루두루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성과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객관성. 그래서 이 객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하려면 객관적인 신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 그리고 보편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주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주관적 체험을 너무 앞세우면 그게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 체험입니다. 우리는 객관적 보편적 진리를 우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이단들은 일부의 소수가 따라가잖아요. 소수가 따라가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장, 이 장이란 말이 뭐냐면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장자. 우리가 장풍 그러잖아요.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가는 장풍 그러잖아요. 손바닥 장자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이렇게 장중에 붙드세요. 장중이란 말 아세요? 장중?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29장, 30장, 32장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지금 장중에 붙들고 계시구나. 아멘. 장중.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원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장중이란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디모데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선교할 때인데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라는 표현을 써요.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게 장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장중으로 우리를 확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이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이 장중에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장중에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중에 붙들리려면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장중으로 안 붙드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신을 벗는 거를 할례 받는다고 그래요.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양피를 베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는 육체를 벗는 거예요. 육신. 자기 육신을 벗는 할례를 받아야 거기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 잘 못 붙들려요. 성령이 붙들려고 그러면 내 생각으로 확 도망가 버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장중으로 붙드시려고 그러면 내 경험으로 확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게 뭐 말씀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내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지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에 붙들리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가끔 저를 봐도 내가 아직도 부인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벗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은혜 충만하다 싶으면 보니까 막 성질을 내고, 물론 성질을 낸다고 해서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할례를 받았으면 그렇게 성질 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싸웠잖아요. 누가 높으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 받고는 안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죽어지고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모습 안 나옵니다. 아직도 내가 육체로 충만해 있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를 장중으로 붙드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께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려면 육체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별 훈련을 다 받아도 그거는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거지 사실 열매 맺는 건 아니다. 이것을 붙드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